네,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참으로 귀한 말씀, 정말 새로운 말씀들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가슴이 뛰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성경을 참 많이 여러 번 그래도 읽었는데 이번에 또 이 출애굽기는 참 새롭게 여겨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참으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렇게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성경책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보시면 좋겠고, 저도 퀴즈책으로 많이 보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주시는 말씀들을 이렇게 노트하시고 또 표기하시면 나중에 것이 시간이 지나서도 다시 기억이 나고 또 자녀들에게 또 물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관점으로 오늘 그 4절에 보시면 말씀을 기록한다라고 되어 있죠. 거기를 좀 표기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기록하고 기록한다는 것에 이렇게 좀 표시를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절에 언약서라고 하는 곡이 또 표시를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약서. 그리고 11절에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밑줄을 그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는 말씀하고도 연관 있고 이 본문이 주고 있는 놀라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4절에 기록하고 7절에 언약서, 마지막 절에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식 백성이 되다, 하나님의 공식 백성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식 백성이 되다. 아멘.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식 백성입니다. 저희가 출애굽기 19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한 장면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죠. 그리고 13장까지 어제 본문까지 쭉 이어지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과 그리고 말씀 율례들을 주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모든 말씀이 지금 4절에서 기록이 되고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7절에서는 그것이 낭독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언약서를 가지고 언약식이 지금 치러지고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이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막연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언약식, 즉 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공식적인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다, 너희가 이제 내가 말한 그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언약의 그 선포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저희가 언약의 공식 백성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나눌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중점으로 나누겠습니다. 이 언약식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일로 어떻게 했는가,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으로 언약하시다. 자, 기록된 말씀으로 언약하시다. 자, 1절과 2절 보시면 이 언약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셈만 가까이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자,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로서 이후에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될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6명씩 선출돼서 도합 70명의 장로들이 나오고, 그래서 오늘 이 지금 언약식에는 지금 다 합쳐가지고 모세까지 74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셈만 가까이 나오라고 하시고 나머지는 그 밑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왔다가 다시 이제 와서 하는 이야기가 3절입니다. 자,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자, 지금까지 23장까지 있었던 우리가 계속 매일 봤던 그 하나님 말씀들은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로 들은 말씀들이죠. 들은 말씀들. 자, 그런데 그것을 이제 모세가 내려와 가지고 백성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금 3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율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율례. 자, 말씀이 곧 율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 율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좀 찾아보니까 이 히브리어에서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형이 쓰였는데, 이 미시파트는 판단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판단한다. 공의로우신, 또 정의로우신. 자, 그래서 이 미시파트, 이 판단들이라고 하는 복수형이 쓰였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부터 주시는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남기시는 이 말씀들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모든 생각과, 그리고 생각의 기준이고, 또 선악을 판단하는 어떠한 가치가 되는 것이고, 이제 그들이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행동의 새로운 표준이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애굽을 성경에서는 종된 애굽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이 종된 애굽에서 자기가 살아왔던, 자기가 알고 지켜왔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폐해지고, 이 광야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거듭날 때 그들의 새로운 가치와 행동의 판단 기준들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들, 판단들이 하나님께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3절에서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들이 한 목소리로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따라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도 동일한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 가지 중에서 그저 좋은 말씀으로 나에게 필요할 때 또 나의 마음에 드는 것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나의 삶의 판단 기준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93장 3절 가사 이렇게 돼 있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리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자, 이 삶의 고백이 지금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처음으로 그들 입술 가운데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과 그리고 율례들을 이제부터 나의 생각과 삶의 판단들로 삼겠습니다.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들어가겠는데, 자, 그런데 4절을 보시면, 자, 그렇게 약속받은 이 모세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자, 이 모세는 이 모든 이 말씀과 율례들을 그것을 기록하게 되고 그것을 다시 낭독해줘서 그들에게 재차 확답을 받게 됩니다. 자, 4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여기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기록되고 있죠. 자, 그리고 7절로 넘어가서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그들이 듣게 하니 그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다시 말하고 있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며 정말 좀 가슴이 이렇게 뛰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최초로 성경으로 기록되고 있는 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시조로 얘기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면, 자,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다 음성으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이끄시는 그 음성의 말씀들이 이어졌죠. 하지만 이제 이 출애굽한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그 모세에게 말씀으로 십계명도 주시고 말씀으로 말씀과 율례들을 주셨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최초로 기록이 되어서 글로 남게 되는 순간입니다. 글로. 우리가 바이블이라고 하는 그 말 뜻 자체가 글이란 뜻이죠. 바이블이라는 것이. 자, 이것이 정말 The Book이라고 하는, 정말 이게 진짜 정관사가 붙어있는 글자, 정관사가 붙어있는 책이란 뜻인데, 그 시작이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고 보일 때 정말로 이것이 인류 역사의 엄청난 사건이고 정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의 손에 쥐어지기 시작하는 놀라운 사건, 영광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한 선교사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그 파푸아뉴기니에 있었던 그 세픽 이왬이라고 하는 부족을 섬겼던 그 위클리프 선교회, 즉 성경 번역 선교사였던 그 마릴린 라즐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이 그 구약을 번역하는 당시에 그 용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개념을 찾아야 되는데 찾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 사람이 그 마을에 이사를 오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 집을 둘러싸고 자기의 양손을 옆에 있는 사람들의 어깨에 얹히고, 내가 이제부터 이 집에 사는 사람의 모든 과거의 일은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축복의 메시지로 쭉 얘기하는 장면을 말씀드렸죠. 그때 그렇구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말한 그 성경의 용서라는 개념을 찾았다. 즉 예수님께서 그 팔을 벌리시고 우리에게 얹으시고 우리를 안으사 이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용서라고 하는 단어, forgiveness라고 하는 것이 그 부족의 어떤 의미지가 발견됐다라고 하는 그 일화를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오늘 그 선교사님의 참 아름다운 그 삶 중에서 또 다른 오늘 본문과 연관이 되는 일화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마를린 라슬로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1967년에 그곳으로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분은 그 부족의 말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말을 찾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자, 23년이 걸쳐가지고 1990년에 그 성경 번역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들의 언어로 성경책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성경을 번역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그 조력자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강가에서 놀던 그 어린아이들, 10명의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이 선교사님이 기억하는 에피소드가 뭐냐면, 100일을 처음 봤던 이 아이들이 이게 사람인지 또 귀신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한 아이가 와서 나뭇가지 같은 거 이렇게 뾰족한 것으로 찌르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이 사람도 귀신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고 그렇게 만남이 시작된 것이죠. 자, 그래서 같이 계속 만나고 또 집에도 오고 찾아가고 하면서 그들과 친해지고 그 아이들과 같이 자라면서 성경을 번역하는 것에 대한 그 아이들이 도움을 주기 시작하게 됩니다. 23년 동안. 자, 그러면서 창세기를 번역을 처음 시작하게 되는데, 그 창세기를 번역할 때의 일화입니다.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 이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이제 지내시지만 한 달 혹은 두 달에 한 번씩 약 110마일이 떨어진 곳에서 그 경비행기로 이렇게 선교회에서 꼭 필요한 물자들을 이렇게 배로 이렇게 공급해주면, 물자를 주면 그것을 이제 배에 담아가지고 110마일을 쭉 다시 가지고 오는 그 일을 한두 달에 한 번씩 하곤 하셨습니다. 근데 갈 때는 그 보트의 그 엔진이, 그 보트에 기름이 4통이 필요했었고, 또 올 때는 5통이 필요했었습니다. 물살을 거슬러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그것을 오가곤 했었는데, 그 아이들에게 항상 반복하여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강조했던 것이 이 기름통을 준비해라. 갈 때는 4통이고 올 때는 5통이다. 그 아이들은 이것이 보이는 게 이게 휘발유지 않습니까? 이제 물처럼 보여가지고 그 아이들은 이것이 어떤 권능의 물이라고 했나? 이런 식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이건 보기에는 물인데 그냥 이것이 넣으면 이상하게 힘이 나는 것이 않습니까? 이게 배가 움직이고. 자, 그래서 그날도 가가지고 그 물자를 가지고 이제 돌아올 때 일입니다. 돌아올 때 일인데 중간에 이 선교사님이 지내시는 그들의 부족 마을에 약 40마일이 아직 남았는데 오면서 이 배가 강에 멈춘 것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아이들이 갈 때 4통, 올 때도 4통을 이번에 가져간 것이지요. 날이 어두워지고 있고 다시 이 110마일을 거꾸로 70마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지금 여기서 이 밤을 맞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이 아이들을 시켜가지고 같이 노를 쪄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되는가 해서 너무나 당황스럽고 또 화도 났다고 합니다. 정말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아이들에게 다그쳤다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올 때는 5통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자, 그때 일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책으로 읽은 것이 아니고 이분이 간증한 거에서 영상으로 육성으로 들은 것이니까 다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아이들이 그 다그치는 그 선교사님의 소리 들으면서 오히려 자기들끼리 이렇게 선교사님을 진정시키면서 자기들끼리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였냐면 이런 기도였습니다. 지금 이들이 창세기를 번역하고 있는 때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죠. 지금 우리가 강에서 모터가 서서 문제가 생긴 것도 아시죠.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도 이 선교사님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만드셨죠. 하나님은 놀라우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죠. 우리에게 지금 기름이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이게 아이들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들이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이 모터에다 손을 대고 막 기도하더니 기도가 끝나고 나서 한 아이가 그 로프를 당긴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소리가
하고 걸리면서 40마일을 왔는데, 이 선교사님이 간증하면서 막 눈시울을 이렇게 적시는데, 자기는 기름이 한 방울도 없는 빈 깡통의 엔진을 가지고 40마일 동안 물살을 가르고 도착했다. 참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죠. 정말 저희들이 그 옛날에 그 밀림에서 참 하나님께서는 참 아름답고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거기서도 그렇게 또 일을 하시고 얼마나 좋으십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그 아이들이 이제 성인으로 점점 자라고 있으면서 이 선교사님을 도와가지고 성경을 하나씩 계속 이제 번역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 아이들도 모두가 다 20대가 되고 다 30대가 되고 혹은 40대 초반이 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990년이 돼서 정말로 23년 만에 그들의 언어로 된 그 성경책이 완성이 된 것이었어요. 물론 처음에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포닉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들리는 대로 알파벳으로 적어지고, 근데 그들의 부족과 이 미국 사람이 쓰는 말의 성대나 이 발음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죠. 그런 경우는 알파벳에 뭐 밑에 줄을 그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것은 A랑 가까운데 사실은 다른 소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내는 것이죠. 자,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그들의 성경책이 처음으로 이제 본고로 와서 미국에서 프린트를 해가지고 그것을 책으로 가져가서 그 부족에 처음으로 가져가서 마을에 있는 곳에 테이블을 놓고 거기다가 책을 쫙 얹어놨던 실제 그날의 영상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담겨 있냐면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그것으로 모이는 것이에요. 산에서도 오고 강에서도 오고 또 배를 타고도 오고 또 걸어서도 오고 아이들도 오고 또 어르신들도 오고 이렇게 다 오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성경책을 올려놓은 그 테이블과 그 광장 앞에서 사람들이 기뻐하게 춤을 추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육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능하신 분의,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분의 말씀이 우리 말로 우리에게 왔다. 그렇게 고백하는 현지인의 육성이 담겨 있습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말로 우리에게 왔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입니까? 자, 오늘 본문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냥 성경 번역 수준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태초의 말씀이 정말로 인간의 언어인 히브리어겠죠. 인간의 언어로 그들에게 처음으로 기록되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냥 말씀으로 듣고 따라오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보고 읽을 수 있고 다시 그것을 리마인드 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그 언약서가 읽혀지는 것 가운데 그것을 듣고 본 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기록하여 준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는 따라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하나를 가져왔는데 이게 캄보디아 성경입니다. 캄보디아어 성경. 이것도 사실 비슷한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책입니다. 사실 한 권의 책인데 미국 선교사 아서 해머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미국 선교사인데 그가 1923년에 캄보디아에 처음 들어오는 첫 번째 개신교 선교사가 됩니다. 그 당시 27살이었고 결혼해가지고 와이프랑 같이 들어왔는데 그가 성경 번역을 2년 후인 1923년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9년 만에 신약 성경을 번역을 완성하게 돼요, 캄보디아 말로.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20년을 더 수고해서 1954년에 이 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1954년. 자, 똑같은 그런 감동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그냥 에피소드를 보시면 그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시면 그 오병이어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빌립이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처음에 이 선교사가 그때 그 당시의 사람과 가치로 봤을 때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우리에게 50리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쓰는데 그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우리에게 물고기가 50마리 필요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참 저는 그런 번역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유머가 많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재밌으신 분이신가, 모든 사람들에게 참 이 말씀이 따뜻하게 다가가게 하셨는가, 그런 순간들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1호부터 시작된, 지금 오늘 본문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기 시작된 것이 계속 시간을 흘러서 다 모여서 집대성된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그냥 책도 아니고 그냥 글씨들도 아니고, 우리 집에 가면 여기저기에 옛날 것, 새 것, 이것저것 있는 것도 그런 흔한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축복의 선물인 것이지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잘 아시죠?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것을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에서 그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뜻입니다. 숨결, 하나님의 호흡으로, 이런 뜻이에요. 원래 그 말 뜻은. 그래서 영어 성경 보시면 그 부분을 inspiration of God이라고,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표현을 하거나, 어떤 다른 영어 성경은 God breathed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쉬어가지고 주신 것이다,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국말에서는 감동이라고 돼가지고 뭐 감동적일지 모르겠지만 좀 약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글자, 그냥 받아 적어라 뭐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숨결로, 호흡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인 것이죠. 마치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나서, 흙으로 다른 동물처럼 그냥 움직이게 만드시면 되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시죠. 그러면서 그때 그 흙덩어리가 아주 신묘막측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 생기가 이 말씀인 것이에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오늘의 이 장면은 정말로 가슴이 뛰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이 말씀 자체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기쁜 것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는다면 정말로 나에게 주신 이 성경, 내가 매일매일 읽고 내가 보고 또 암송하고 또 밑줄 긋고 동그라미 치고 늘 갖고 다니는 이 성경을 정말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손에 왔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손에 왔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자, 오늘 언약책에서 저희가 봐야 될 두 번째는 거룩한 백성으로 언약하시다입니다. 자, 거룩한 백성으로 언약하시다. 즉 하나님께서 그냥 존귀한 정말 더 북인 이 성경 말씀의 한 조가리를 이렇게 주고, 그래 뭐 이것 정도 알고 가지고는 살아라,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셨는가, 이제 그것이 언약으로 서로가 체결되고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는 장면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오늘 언약식을 보면 그냥 단순히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좋은 덕담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진지하고 아주 거룩하게, 더 나아가서 피가 들어가 있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체결하시게 됩니다. 자, 4절에 보시면, 후반부에 보시면 이 모세가 말씀을 기록한 이후에 낭독하여 그들과 언약식을 완성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4절 후반부 보시면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밤새도록 지금 글을 쓴 것이죠. 자,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자, 첫 번째 제단을 다시 쌓았죠. 두 번째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 기둥을 지금 세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절을 보세요. 자, 5절을 보시면 거기에 청년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지금 이 자리에도 청년부가 계십니까? 자, 청년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하나님의 신의 한 수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우리식으로 편하게 생각하면 어떤 대표격, 뭐 교회로 보면 목사님 아니면 장로님들을 모시고 하시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청년, 즉 다음 세대를 나오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참여하게 하고 있죠. 저는 이 5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비전센터를 짓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드릴 때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정말 아름답게 전 세대가 같이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만들까. 어린이부터 우리 모든 장년들까지, 아니 CM과 EM과 아니면 KM과 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와서 하나님께 그냥 통째로 전체가 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음 세대, 즉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그때 이 언약식을 했던 것을 기억할 만한 이 어린 이 청년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고, 자, 그리고 7절에서 그것을 낭독하게 되죠. 그리고 8절 보시면, 이제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 그 순간에서 지금 6절에서도 그 피를 제단에 뿌렸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8절에서는 그 피를 다시 백성에게 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이 모든 말씀, 이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피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생명의 상징입니다. 즉 이 피로 언약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겠다, 만약에 내가 이 지키지 못하거나 내가 깨게 되면 내가 생명으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아주 엄중한 약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당시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실제로 이 계약을 맺는 두 당사자 간에는 때로 그 희생 제물들을 거기서 가르고 거기에 있는 피들을 조금씩 상징적으로 혀로 맛을 마셨다는 그런 기록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피가 제단에 뿌려지고, 첫 번째 하나님 편이죠. 두 번째 이 피가 백성에게 뿌려지고 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과 얼마나 이 피의 생명으로 언약을 맺고 있는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생각을 다시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나 사람은 누구든지 그 죄로 말미암아 이러한 그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 체계를 저희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심으로,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멸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저주가 될까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데 그냥 이렇게 억지로 맺으셨다면 그렇게 말이 되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에서 저희가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복음.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맺으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죠. 이 말은 맞죠? 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세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까지 오셨던 하나님의 약속들이 어떤 것입니까?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될 것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요 너희가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누가 이제 이루시겠다는 약속이 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약속이 되는 것이죠. 즉 지금 이 모든 것을 지금 당사 양방 간에 계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전체가 다 하나님의 커미트먼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약의 특징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피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성하시게 되는 복음이 이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삼아 주시죠. 즉 오늘 이 본문에서는 모세는 소를 잡아가지고 소의 동물의 피를 제단과 백성에게 뿌려서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아마도 이 장면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과 깊으신 뜻은, 그래 내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와 언약을 맺노라 이렇게 하셨다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주시고, 이 말씀과 함께 피의 언약을 맺으시는 것은 결국 무슨 뜻이냐? 결국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제부터 나와 너는 이제 영원한 공식적인 백성과 하나님이 된다, 너희는 이제부터 나의 나라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태동하게 하신 것이고, 그들에게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의 택한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이제 살아가라고 하는
공식 지위를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으로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굉장히 놀라운 사건.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가면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기쁨과 잔치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지금까지는요, 모세만 이렇게 올라와서 모세만 만나고 모세를 중재자 삼으셔가지고 말씀을 전달하셨죠. 그렇죠? 하지만 지금 이 장면 시작도 마찬가지예요. 70명, 74명 이렇게 있지만 다 거기에 있고 모세만 올라오라고 하셨죠. 자, 그러나 오늘 이 언약식이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시면 이제 그들이 같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이야기가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자, 9절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그렇죠? 올라가고 있죠. 10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봤어요.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하나님을 처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실체가 그들 가운데 시내산에 강림했을 때 어땠었습니까? 처음에 쳐다보기도 힘들 만큼 두려움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소리로, 눈으로, 어둠으로 그랬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언약, 이 피의 언약이 체결되고 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이시고 계십니까? 그들에게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로 새로운 세계가 확 열리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아래에서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시고, 즉 죄인인데 손을 댔다, 죽지 않았다는 뜻이죠. 손을 대지 아니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축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이 피의 언약으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라가 되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피로, 존귀하신 피로 세우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이 오늘도,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모든 순간과 모든 일에서도 하나님의 공식적인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랑하시고 이 말씀을 손에 쥐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시고 청옥같이 정말 청명한 하늘 같은 하나님을 만나시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